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시간 다른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492장
목표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때도 거룩한 날에 이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악이 있고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구하지 못했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가하려 주셔서 회개하여 주시고 또 이 죄악과 하나님과 온전히 싸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준비하는 자가 있고 직장에서 또 생활하는 자가 있으며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해서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위하여 이렇게 또 나아갈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비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예배함을 먼저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 가운데 단합되고 있으며 수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 함께 협력하는 시간, 교제 안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북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한국을 위해 보여야 하는 것을 인생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 천국을 위해 버려야 하는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누려보셨습니까? 저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천국도 은혜로 가봤었고 천국도 누려봤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이러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물어본 거고, 이 천국이라는 거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라는 게 다스린다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배움국에 있든 사택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이든 장소 상관없이 나를 다스리시면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통치의 개념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장소의 의미,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땅 말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영원히 주님께 예배를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국에서 요한이 말잖아요. 왜요? 하나님이나 영원히 천상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장소의 개념이 있고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천국 가까운 사람 성경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여기는 성경에는 나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나번이 천국을 가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체험한 것 때문에 제가 고만 싶어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 중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마음이 잘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만약에 주님이 잘 되면 축하해 주는데 우리 육적인 마음, 육신의 마음이나 그 마음이 있어. 축하 속에 들어가보면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그런 마음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동기 친구들 다 하는 말인데 목사님 사이에 같이 어떤 분들은 이건 시기라고 아니 뭐 이렇게 하시죠. 인정돼서 뛰어나. 근데 저도 간증하려고 하면 간증 잘 할 수 있어요. 진짜 도망할까 간증 잘안 하는데 저도 스카우트 진짜 잘 받아요. 저는 제가 잘 나서 스카우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는 학교 때그 뭐지 작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목사님이 계시고 나서 무인 목사님, 사역지 없는 목사님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10,000명이거든요.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제가 처음 마음은 저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 이제 대학교 1학년 프로그램을 가요. 신기한 건 저는 인맥도 있고 아무짝도 없는데 그런 마음만 먹었는데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거의 10년 다 9년 넘었잖아요. 9년 동안에 사역지를 소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해줄 저는 마음만 먹었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서 그냥 저는 그거를 저 연기방에 올렸고 제가 전에 있는 거를 제 연기를 소개했었고 제 소개를 많이 결정은 잘안 했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하는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2명을 소개해달라고 저는 그분 누군지 몰라요. 참 하나님 하시는 너무 겪으면서 너무 신기하다. 내가 아는 사람도 인맥도 빼고 없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 그걸 쓰시는 그리고 내가 사역하면서도 뭐 좋은 조건으로 오늘도 준다, 사태도 준다 이렇게 해서 스카우트 나가고 저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비밀이에요. 근데 제가 아니 근데 제가 비밀이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거절했어요. 네, 거절했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니까 지금도 부족한 여기서 감사하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교육도 살려줬고 저는 해줬고 그건 하나님 나라 사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나누냐면 이거 오늘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렸고 내가 내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은 이 앞에 보면 18절부터 보면은 부자에 대한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뭐 다른 성경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청년으로 나오는 말들이 오늘은 부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부자가 자기가 18절에 막 선생님이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공통점은 내가 뭘 해야 자기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소개 말씀드린 대로 영생 얻는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은 내가 뭘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 은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신랑이가 지나서 베드로가 묻거든요. 그리고 25절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낙타가 바늘을 기록할 때 이 바늘이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바늘 의미하는 말이 그냥 이 당시에 이렇게 바늘 같은 문이 있는 거기 딱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되게 좁아가지고 낙타는 등치가 크잖아요.
좁은 데 막상 못 들어가요. 사람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문을 밝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못 들어가는 문인데 부자가, 그러니까 아까 반을 못 들어가는데 부자가 하나님의 식당 이런 얘기 하는 게 결국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베드로가 그걸 듣다가 27절에 보면 모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말하면서 28절에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주님 우리한테 뭐 해주십니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이런 의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유독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진실로 이런 말 많이 예수님이 쓰시거든요. 이 예수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보면 그건 전도사님 제가 예수님 믿으면 집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려야 되고 형제 버려야 되고 부모 버려야 되고 자녀를 버려야 되는 건 되게 극단적으로 묻는다면 근데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는 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은 우선순위를 택하는 속에서 가족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 마음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신앙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제가 뭐 부예를 하면 부예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참 좋은 거라고 알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 지금 부예를 찬양을 하잖아요. 제가 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들이 너 찬양 왜 그렇게 어떤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기분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찬양하기 싫네. 이거 해서 사람들이랑 하기 싫네. 뭔가 제 기분, 감정 변화에 따라서 이 마음이 제가 하는 일을 선택하게 내가 하게 되잖아요.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정말 다 그래요. 시작은 다 그렇게 해요. 하는데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하는 한계에 미치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겪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못 겪으신 분도 있는데 이런 믿음 안에는 다 시행착오.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내가 막 발버둥 쳤어요. 기도도 하고 뺑뺑이 돌면 안 된다 하니까 어떻게든 싫다하기 싫어가지고 불러가기 싫어서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는데도 그냥 저 하나님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른 데 생각해 보면 인생 살기 싫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니 너는 뺑뺑이 돌리지 말라는 호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걸 들은데 하나님 제가 호송세월 좀 안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좀 잘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부림 쳤지만은 제가 몸부림 친 거예요. 물론 그게 귀한 거예요. 귀한 믿음인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잡고 끌고 갔어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에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때 막 기도 제목 많이 적어놨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혹시 할 말이 생각 안 나면 그거 보라고 예시를 준 거고 사실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제 목적은 뭐였냐면 거기 종이에 보면 위에 뭐라서는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고 이런 거 혹시도 보셨어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발버둥 치다가 부모님 뭐 가족 뭐 국가 기도하는데 내가 막 발버둥 치다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 1시간에도 힘들지 않고 1시간 했는데 저도 예전 경험했었는데 30분밖에 안 했는데 밤을 생각했어요. 저는 제 힘으로 밤샐 수 있는 게 못해요. 내가 지금 구매 학원에도 끓이는데 그 밤 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체험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게 하나님과 달렸다는 거고, 그리고 이 현세라는 말이에요. 현세. 30절에 현세라는 말이 내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천국을 말할 때 현세 천국이 있고 내세 천국이 있는데, 현세는 뭐예요?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는 뭐예요?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현재 지금 사는 곳이나 죽어서 가는 곳이나 뭐예요? 주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영생이다. 근데 또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내가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이래 물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얻는데, 지금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물으니까 주님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오늘 설명도 하는 곳이고, 주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 따른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눈높이로 좀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중요한 것인가요? 오늘 여러분 한성도 이거 할 때 사람 많이 오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복 입은 사람이 없어서 예배자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기반한 사람한테 조도해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막 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 생각에는 이 많은 사람이 다 충분히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꽉 차있는데 성경에서 왜냐하면 또 쟤네들 쫓아 보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예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을 이 사람이 안 입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게 우리는 늘 천국, 영생 쉽게 생각할 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몸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죠? 이거 뭘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되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 거고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늘 그 단어를 이해했지만 저는 방송실 생각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얘기가 그게 우리가 머리에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여러분 이 머리를 터치는 딱 해주면 이게 그냥 쫙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냥 이 알고 있던 그 느낌이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방송 속으로 생각하면 그 목사님 저 하시는 말을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알겠지만 저거를 하나님 은혜 들어가지고 체험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것으로 나가 이런 거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또 예수 믿었으면 이미 주신 거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내, 형제, 부모나 자녀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표현적으로는 버려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거 치운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해도 사람한테는 한계라는 게 누구나 다 있고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저나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생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들인데 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동의가 되어진 것이고 마음에 동의되어진 것이 우리 심령으로 영적으로 동의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내가 알고 보니 지금 천국에 이미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찬송 드리는 거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게 구별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얼마를 드리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하여 주세요.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물론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힘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 기도를 할 텐데 옆에 분 앞뒤로 손을 좀 잡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28절에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것을 다 버려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것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데 물론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까지 성장되게 하셔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에 늘 함께해 주셔서 힘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서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었고 내 마음에 있었고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저와 청년들이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감당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기쁜 일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감사한 일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 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안부해 주시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부가 됩니다. 매주 말했듯이 7월 5일 토요일에 작년에 갔던 동원에 올라가면 청년부 연휴를 합니다. 참여하실 인원은 계속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부 순서로는 무대로 삶의 이유 묵상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